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리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승리의 비결 12번째 점검 2입니다. 점검 2번째 점검 시간인데요. 지지난주에는 저희 아들이 95점을 받아왔는데 이번 주에도 저희 딸이 95점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아니 저는 이제 얼마나 점수가 높느냐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이제 틀린 거죠. 하나를 틀렸는데 왜 틀렸냐? 알면서 틀린 거예요. 일부러 틀린 건 아니에요. 알면서 틀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이게 내 딸인가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데요. 저도 나름 수학을 잘하면 했는데 이렇게 꼭 100점 맞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리는데 지문을 읽다가 문제를 읽다가 실수해서 그 문제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이거 나 아는 거야 라고 살짝 덜렁대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뭐 알면서 틀렸건 내가 조금 실수했고 덜렁댔건 상관없이 점수는 점수죠. 틀린 건 틀린 거죠. 자, 이 틀리면 얼마나 그것이 이 가슴에 남고 속상하고 억울한지. 알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알고. 자, 우리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배워가는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틀린 것을 대해서 계속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이 내가 약점이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처음부터 문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고 풀어서 답을 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여야만 사실은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이제 오답 노트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걸 왜 틀렸지? 시험을 다 봤는데 이 오답 노트를 또 작성하려면 너무 피곤하죠. 근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해요. 신기하죠. 시험 끝났다. 이거 굉장히 신나는 일 아닙니까?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시험 끝나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와, 드디어 시험, 일주일간의 시험이 끝났다. 신나는 일인데 집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하냐면
자신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왜 틀렸는지를 점검을 하죠. 그것이 더 온전해지는, 더 실력이 나아지는, 아이들 표현으로는 성장하고 또 우리 인격적으로는 성숙해질 수 있는, 내가 틀리고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직면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죠. 이 13장이요. 마치 여호수아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면하시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12장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점검할 때 그랬잖아요. 12장까지 어느 왕을 31명이나 되는 왕과 성읍들을 정복하면서 와, 승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성취,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 너 충분했어, 열심히 했어,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 나 그거 보지 않을게, 나 그거 너 정죄하지 않을게, 그거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을게, 너 그동안 애썼고 네가 진실하게 싸웠고 최선을 다했고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듯이 그렇게 12장 딱 했는데요, 13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점검은 뭐냐면, 그렇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만 남았다고 했던 그 지역들을 이제는 쫙 펼쳐가지고 그것이 어떤 곳들인지를 여호수아에게 사명으로 주었으나 여전히 남겨져 있는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열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진멸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남은 땅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직면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으로, 또 다음 세대의 사명으로 그것을 분배하고 나눠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러한 점검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쩌면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이죠. 너무 많아요. 그것도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으로 내가 여기 점령 못했구나, 저기도 남았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도, 속으로만 계산을 해도 이게 아쉽고 불편하고 내가 다 못했네라는 그 자괴감 혹은 실패감, 절망,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마음이 되게 힘들 텐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전에 대면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먼저 오늘 그 말씀 1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무려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우리가 읽었던 지명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 지명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도 내용인데 이 첫 마디가 여호수아에게는 어쩌면 더 조금 속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마디가 뭔가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셨어요? 라고 말하면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아도 젊어 보이신다고 얘기, 아직 너는 창창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모를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전쟁을 치르고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건 어떻게 뒤를 돌아보면 그 인생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다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한 거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들으면 되게 서운하다. 내가 노력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애썼는데라는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하고 그래가 매우 많이 남아있는 미정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직면하시게 하시는 거죠.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그 강건함을 축복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모세는요, 그 120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했죠?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와, 하나님 저도 그렇게 이런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 후계자 아닙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요,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강건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도 축복이지만 은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결코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강건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이, 그 상황에 맞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들었는데 그 병든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고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의미가 있죠. 가진 것이 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넉넉하건 부족하건 상관이 없이 그 사람에게 왜 부족한지, 왜 넉넉한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거를 깨닫고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의 방향과 인생이죠. 그래서요, 여호수아에게는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너에게 불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도다 이거는요,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결코 아니고요. 너에게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스스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본인이 너무 잘 알겠죠. 기력이 빠지고 있어요. 와, 그렇게 내가 전쟁을 치러온 삶이 얼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 기력이 쇠하고 점점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사람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래, 너 늙은 거 맞아. 너 나이 든 거 맞아. 너 점점 쇠해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직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이 많아. 이건 책망이 아니라 네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기력에도 불구하고, 너의 기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속한 의미, 여기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예배자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생명은요, 다 하기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생명 다 하기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해지고 있을 때 너에게 남은 땅이 많다는 것은 결코 책망이 아니고요. 여전히 너에게 남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격려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지 2절부터 6절까지 그 지명들은요. 아주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없죠.
싸우려고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시간들이 얼마인데 남아있는 땅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숨기고 싶은 그 완수하지 못한,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 부끄러움일 수 있는, 리더로서의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대면하게, 직면하게, 그리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요. 여호수아가 다 완수하지 못한 땅은 크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 중에서 남쪽의 땅의 일부분과 북쪽의 땅의 일부분을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이 남쪽의 땅의 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지역인 거예요. 블레셋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블레셋, 특별히 블레셋은 5민족이 연합한 국가인데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에 가장 빠른 길은 어느 길이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를 지나자마자 마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인 이 블레셋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가는 게 좋아요? 직진하는 게 좋아요? 직진하는 게 지름길이 좋잖아요. 지름길로 직진해 가면 어디냐면 거기 블레셋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 보내게 하신 다음에 이 동편 쪽으로 와서 모압을 거쳐서 이 지금 동편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블레셋이 그때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 강력하죠. 철기의 무기와 철기의 그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족속들이었죠. 이 블레셋이 이미 그렇게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후에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할 수 없었던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 서편의 남쪽의 해변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크게 블레셋 민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저 북쪽에 요단 서편의 저 북쪽은요, 이 해양 민족인 페니키아인들이라고 우리 역사책에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가나안 땅의 해변가에 살고 있는 블레셋 북쪽도 여전히 그 해변가의 민족들을요,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무아라, 아벡, 그발, 레바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이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좀 멀리, 저 해변가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거 너무 손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들고.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을 하나님께서 열거하고요. 또 이제 8절 이후에는요,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점령했던 땅이 있었죠. 두 왕, 시온과 옥을 쳐서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점령했는데요. 그 땅에서도요, 모세도 점령하지 못했던 두 곳의 이름이 나오죠. 자,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딘지 한번 눈으로 볼까요? 시작.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모세도 그 아모리 지역을 다,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동편이.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그술과 마갓은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는 모세가 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요단 동편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 그러니까 반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거든요. 근데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어떠한 사명이 있었냐면, 그 땅을 분배받음과 동시에 그술과 마아가까지 그들이 점령해야 하는, 그들을 정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분배와 함께, 정착과 함께 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술과 마아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 그 땅에 살고 있는, 살면서 정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했던 요단 서편의 땅, 남쪽과 북쪽의 땅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요단 동편의 땅들을 오늘 이 13장에서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점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호수아서 12장까지 정복이 사명이었는데 이제 13장부터 분배와 정착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데 그 분배 속에서 그들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사명, 남은 땅, 미정복지를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과 이미 전쟁의 승리는 이미 큰 전쟁은 이겼으나 이제 남아있는 작은 전쟁들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격려하며 그 땅이 어떤 땅들인지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직접 하나님께서 나열하시면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죠?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거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낼 것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싸움마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행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여호수아 너희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주면서 분배와 남은 땅에 대한 정복의 사명을 명령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미 2지파 반은 동쪽에서 분배를 받았잖아요. 이제 요단 서편의 땅들은요, 이렇게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기업,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유가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업이 되게 하실 때에 단순하게 그 땅만 가지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땅에 대한 사명, 그 남은 땅에 대한 사명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나이에 많은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생명을,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순간까지 그에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정복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언약을 성취하셨어. 를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12장까지 그렇게 봤죠? 그런데요, 이제 남아있는 것, 여전히 내가 정복하지 못한 것, 여전히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그 숙제들, 사명들을 보는 눈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 많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남은 땅을 직면하게 하셔서 그것이 사명이 되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숙은요, 그 약함을 직면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정복지의 나열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지만 그것을 직면해야 다음에 사명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정복했는지보다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런 분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그 사명을 위해 나가야 할 때 여전히 정복해야 될 나의 영적인 문제들,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결론하면서 한 가지 여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의 약함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은 무엇인지, 내 안에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죄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도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은요,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그래요.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한다는 건 너무 초라해. 내가 못한 것을 오픈하는 거.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아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많이 속상하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자랑해야 될까요? 자,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약함에는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내가 잘 못 살아서 약해질 수도 있고요. 나의 의지와 노력에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약함도 있습니다. 어떤 약함이든지 저희들은 그걸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은 시험 못 본 걸 부끄러워하고요. 틀린 걸 부끄러워하고요. 우리 어른들은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며 부끄러워하고요. 또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 저건 불행한 거야, 저거는 부족한 거야 라고 말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함,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약함은 곧 강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존재였고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들이죠. 오늘 나는 내가 약한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저도 힘든 것 같아요. 내게 부끄러운 것들을, 못한 것들을 오픈하고 누구에게 공유하고 나누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독대하는 가운데 직면해야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야, 너 늙은 거 맞아. 여호수아야, 너 다 정복하지 못한 거 맞아. 그런데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이 땅에 둘 거고, 너는 나를 의지하며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텐데 나를 의지하며 계속 걸어가면 돼. 계속 걸어가면 돼. 네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인생도 애쓰면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그 뜻을 이루려고 여전히 이 땅에 너를 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비록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걸 직면하게 하셔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잘 못 살아온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남은 인생 주신 사명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의 걸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자랑이 되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